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수꾼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꾼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든 발자취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한순간도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나 개인적인 일을 하시기 위한 그러한 틈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있고 먹을 것을 챙기며 그들을 보호하며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다. 그 양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들이 저들을 볼 때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신데 예수님이 목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왔을지언정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딘 자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가 준 율법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그 목자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에 그 우상을 다 섬기다 보니까 그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자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떡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목자구나라고 깨닫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목자인지 알지 못하는 자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하는 일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수꾼이라 하면 과연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추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 추수꾼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짐승의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짐승의 씨.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완성,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성경의 이 추수꾼을 천사들이다.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수꾼이 반드시 천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마지막 때의 추수 때에 추수를 하게 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한다는 것은 복음의 씨, 율법의 씨가 그냥 씨의 상태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장성하게 되는 결실의 계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할 수 있는 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만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 성부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이 추수할 일꾼이 천사들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말씀의 씨를 뿌리는 단계였지만 오늘의 시대는 이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장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추수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나무, 그런 나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가시가 부드러워집니다.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름이 온다는 거죠. 한여름이 다 지나가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름 넉 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름 넉 달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내리기도 하고 늦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리냐 하면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보통 이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 4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러한 농사 지을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른비 성령 강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하나의 자연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역사, 또 지금 현재의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열매가 성숙되게 장성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 마지막 때가 이미 정하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넉 달, 여름 넉 달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종교로 세 번째 달 6일입니다. 6일 또는 7일, 3월 7일이에요. 3월 7일이 오순절 기간인데 이 오순절 지나서 넉 달 지나면 나팔절이 됩니다. 3월, 4월, 5월, 6월 지나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 1일 나팔절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서 이 나팔절 기간 사이가 넉 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추수하는 나팔절,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속죄절,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초막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 나팔절 이전에 여름에 한여름에 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른 비 성령의 역사, 또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른 무화과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시반월에서 단무주까지, 즉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이렇게 이른 무화과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이른 무화과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름 무화과는 언제 열리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부월에서 엘룰월까지, 즉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다섯 번째 달에서 여섯 번째 달, 요때 여름 무화과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수확의 시기가 엘룰월, 즉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6월달, 즉 6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이 추수하기 직전에 수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름 넉 달을 설명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절 전까지 이 여름 무화과가 수확되는 시기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도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고, 즉 여름 무화과가 익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다 지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추수할 때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없이 그냥 여름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됨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추수하는 시기와 여름의 시기를 이렇게 함께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추수꾼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꾼이라면 하늘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이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온전하게 익어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수꾼을 부른 하늘의 소리, 여름 넉 달 가운데 나팔절이 되기 전에 이런 여름 넉 달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온전히 추수꾼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팔절의 성물로 온전히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